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우리가 아는 12제자 말고 또 다른 제자 둘이 엠마오로 가면서 서로 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 장면입니다. 둘 중 한 사람의 이름만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18절에 글로바라 하는 자라고 되어 있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없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그러나 알아보지 못합니다. 어떻게 제자라면서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멀끔해져서, 즉 이전과 달라져서 못 알아봤다. 그런 해석도 있고, 또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즉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들의 눈을 가리고 못 알아보게 하셨다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과 그 성찬을 하시죠. 성찬의 나눔 속에서 31절에 나오는 대로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들의 인식이 열리게 되었다. 그렇게 이제 신학적인 해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누가복음의 기술을 보면 부활이라는 사실이 벌어지자 당장의 환호와 무슨 어떤 천지개벽과 같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일어나기 전과 동일한 세상, 부활이 일어나기 전과 여전한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이 부활이라는 일을 그 원래의 세상이 돌아가고 있던 틀 속에서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누가는 예수님의 부활 장면을 어떤 감격이나 환희에 찬 감정보다는 의심과 혼란과 침묵과 감추어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대부분의 다른 관심 없는 이들은 다 돌아가고 원래 살던 삶을 살고 있고 제자들은 낙심하고 체념하고 걱정하고 혼란 속에서 지금 각자의 갈 길을 갑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 그에게 예수께 벌어졌던 일을 설명하는 과정 가운데에도 그의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고 있죠. 그의 무덤에 찾아갔던 여자들이 본 바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제자들이 가서 빈 무덤을 본 것을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는 본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본문에 오늘 드러나는 내용 몇 가지만 이렇게 추려봐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어떤 가르침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어떤 가르침일까요? 우리는 부활이 가지는 그 사실성, 그것이 가지는 하나님의 어떤 작정, 신실하심, 궁극적인 목적, 거기에 동원된 하나님의 능력, 영광 이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앞서서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를 우리 좋게 이렇게 바꾸어 버린 측면이 있는데 사실 그것과는 다른 본문이 말하자면 원문이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를 추적하여 이 부활이라는 사실에 대해 성경이 진술하는 원문에 조금 더 가깝게 이해를 해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 얘기들은 전부 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어떤 중요한 본질을 가르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벌어진 사건,
어떤 사실이라는 것 하나로 사람을 강제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의 부활이 이렇게 벌어졌으니 항복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무데나 불쑥 나타나셔서 나 살아났다. 너 그때 나 십자가에 있을 때 너 뭐라 그랬어? 이렇게 안 하신단 말입니다. 나 살았다. 이제 반격이다. 이렇게 안 하시고 제자들이 흩어져 가는 그 길, 그 자리에 차례차례 찾아가셔서 나타나셔서 그 관계성과 친밀함을 중시하는 마치 성육신같이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지 않고 우리가 구하지 않았는데 냄새나는 말밥통에 아기로 태어나신 것 같이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하나 찾아와 당신의 부활이 가지는 의미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신비한 일하심을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구체적으로 보이십니다. 나타내시죠. 고린도후서 4장을 보시면 이런 하나님의 일하시는 중요한 성격을 이런 식으로 증언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만 읽죠.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란 그 천지창조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창세기에 나오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입니다. 그러니까 그 창조의 능력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활과 같은 크고 분명한 어떤 사실로도 어떤 결정적인 사건 하나로 한 사람을 순식간에 바꿔놓는 그런 식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큽니다. 더 깊습니다. 물론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게 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체험하는 결정적인 계기요. 그러나 사실은 거기까지 이르는 과정이 있었고 중요한 것은 그 결정적인 계기 이후에도 계속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의심이 있고 미심쩍음이 있고 혼란과 돌아섬과 돌아옴이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창조가 그랬듯이 하나님이 만드셔서 당연한 빛은 당연하게 있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는 빛이 존재하게 됐듯이 우리가 평소에 빛을 보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이고 눈부셔 그러죠. 아침마다 커튼을 열면서 또는 전깃불을 켜면 매일 매 순간 오 주님을 찬양하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으니라 할렐루야. 그러는 사람은 이 계시다면 좀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 있냐고. 빛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하진 않잖아요. 가끔씩 생각하죠. 그렇게 예수의 부활 역시 그 창조의 연장선상에서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크고 깊은 부활 신앙의 신비를 마치 다 이해하는 것처럼 쉽게 반응하고 쉽게 헌신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되자라고 섣부르게 생각하는 것은 부활에서 보이고 싶은 성경의 목적과는 사실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반응이 무의미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선택이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니고 헌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건 그 다음에 가야 요구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우리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 보통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다 라고 성경은 말하는 셈입니다. 그럼 뭘까요? 우리가 몰랐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셨다 라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보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표현대로 하면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래야만 한다고. 그렇죠.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교인들을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뭘 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깨닫던 깨닫지 못하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뭘 하고 싶어 하시는가를 살펴야 한다, 기다려야 된다 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제가 아주 재밌게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얇은 책입니다. 제목이 파격적입니다. 교회 학교를 닫아야 교회가 산다 라고 시뻘건 글씨로 크게 써놨습니다. 선동적입니다. 제가 이래봬도 기독교 교육과 출신이라 우리 교회의 그 상황에 오래전부터 적용하고 해석을 하고 도움을 받고 있는 이른바 신앙 공동체 이론에 관한 내용인데, 신앙이라는 것은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체험되고 습득되고 형성되는 것인데, 그걸 자꾸 학교식으로 나누어서 교과서 배우듯이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많았다, 그런 내용이고, 그 결과로 통계에 의하면 미국 교회의 경우에는 50%에서 60%의 교우가 성인이 되면 교회를 떠나고, 우리나라는 성인이 되면 교회 학교에 잘 다니던 아이들의 5%가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고 교회에 남는답니다. 100명 중에 5명. 우리 교회는 1명도 안 남게 생겼습니다. 교회 학교만이 아니라 우리 그 교회 전체 목회와 우리 신앙 인생에 대해서 아주 굉장한 통찰이 담겨있는 아주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편 105편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05편.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05편 16절부터 19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도 그 땅의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의 종으로 하였도다. 그의 발은 첩보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되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 말씀을 섣부르게 읽으면 요셉은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참고
말씀으로 견디어서 결국 그 보상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쉽게 묶어버리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만 해도 훌륭한 설교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요셉을 본받아 믿음으로 인내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요셉처럼 승급 영전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집안을 일으키시고 큰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역전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멘 하십니다. 좋은데 그렇지 않다 라는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죠. 물론 그는 총리가 되고 당시 근동지역 전 세계에 들었던 7년의 그 대기근을 준비하여 모두를 살립니다.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까지 흘러왔다가 이 왼수들을 알아본 요셉이 사람을 보내서 잡혀와서 요셉 앞에 서게 되죠. 형들은 꿈에도 이 총리가 자기 동생 요셉인 줄은 모르고 있습니다. 나중에 밝히죠. 내가 요셉입니다. 형들이 이제 살았다가 아니라 이제 죽었다가 됐죠.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노예로 팔아먹었던 옛날에 이미 죽었을 거라고 알고 있었으니까. 요셉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이제 앞으로 5년 동안 더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우리 집을 살리기 위하여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그 얘기를 합니다. 다시 시편 105편을 보실까요? 16절.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17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그가 누굽니까? 그가 하나님이죠.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것이죠.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먹고 기근이 들게 하고 온 땅이 굶주려서 형제들이 이집트로 곡식을 사러 오고 요셉은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어서 준비하고 그리하여 자기 집안을 살립니다. 그러나 더 크죠.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일찍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는 일을 이 일로 요셉이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게까지 큰지는 본인은 몰랐을 겁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알았겠죠. 이 큰 하나님이 일하시는 속에 내가 있었구나. 그때는 몰랐구나. 억울하게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남의 나라 이집트에 종으로 팔려갈 때 요셉이 속으로 아멘. 하나님이 저를 저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랬을까요? 거기서 종생활 잘했는데 무고를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서 쇠사슬에 묶이고 족쇄를 차고 있는데 찬송했을까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건 그 상담을 좀 받아봐야죠. 아니죠. 그는 혼이 나가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상이죠. 그러니 어려움에 처한 누군가에게 우리가 쉽게 집사님 이런 때일수록 찬송해야 돼. 이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돼. 그렇게 함부로 충고하고 조언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런 일을 만날 때 그게 뭔지를 모릅니다. 정말 혼이 나가죠.
왜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믿음보다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 인식이나 이해나 사고에 갇힐 정도가 아니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지나서야 보이죠. 지나와서야 그냥 캄캄하고 혼이 나가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저렇게 큰 산 밑으로 터널을 통과해서 왔구나. 그러니 우리 모두에게 신앙이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시며 그의 열심과 능력과 지혜로 세상과 우리를 붙들어 그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선하심의 결과를 만드시는가에 대하여 항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힘든 오늘과 모르는 내일을 그에게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가 드디어 이제 내일 일은 난 몰라요가 되는 거죠. 복을 받으려고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사실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복이라는 의미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우리가 본 요셉은 결국 복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면 맞죠. 그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에게 요셉이 받은 복은 뭔가요? 그가 총리가 되고 부자가 되고 집안을 일으킨 것일까요? 아니면 요셉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을 지키는 일을 수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일까요? 여기가 다르죠. 아니면 이 둘을 적절하게 섞어서 내 편의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일까요? 복에 대해 말씀하는 대표적인 성경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복이 있는 사람 얘기인데 확인해 봅시다. 시편 1편 1절, 2절까지만 읽죠.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얘기를 복받는 조건으로, 책임으로, 도덕으로 그렇게 읽어도 됩니다. 복받으려면 악한 자들의 꼬임이나 시험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죄 짓는 길에 합세하지 말자. 오만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찾지 않고 잘난 척하는 그런 사람은 되지 말자.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깊고 오묘하죠. 가만히 보시면 여기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이런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 나오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자, 오만한 자, 죄인들의 길에 서는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현실을 살 때 유리한 방법이죠. 그리고 해결책에 관한 것들입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학교 성적 잘 받는 비결, 대기업에 취직하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성공해야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게 잘못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너희를 어디로 끌고 왔는가를 봐라 그러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된 길로 인도하셔서 이런 식으로는 즉 현실적인 보상은 없어 보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공이 복이 아니라 그것이 너희를 어디로 끌고 왔느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진실된 신앙의 자리는 실패와 좌절이 그 동기가 됩니다. 좋은 자리, 좋은 방법은 이미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자들, 오만한 자들,
것들이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은 것은 패배의 자리, 실패의 자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렇게 되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그게 바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입니다. 왜요? 나는 억울한 자다. 그래서 결국 도망갈 때가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내 최선의 선택으로도 만나지 못했을 하나님을 실패하는 바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복이라는 말입니다. 아주 마음에 안 드니까 얼른 다른 성경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신 복입니다. 별명이, 이 말씀의 별명이 팔복이죠. 마태복음 5장 3절 3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경은 이런 자는 복 받은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사는 걸 보면 그게 복 받은 증거다. 악인의 꾀를, 죄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수 없게 됐던 것. 그래서 여기에 보는 바와 같이 힘이 있고 보복하고 소원을 이루고 등이 아니라 억울하고 감수해야 되고 사는 것이 갑갑한 길로 밀려서 예수를 붙들 수밖에 없게 된 것, 그게 복이니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게 뭐가 복이냐고요? 세상의 것은 아무리 가져도 영혼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데 만족이 된다고 우겨야 되거든요. 누가 봐도 아닌데 승리했다고 우기는 저 트럼프 깡패를 보십시오. 그렇게 많이 가졌는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거기서 보는 것입니다. 실컷. 이상하게 세상의 것은 가질수록 더 갈급한 것 같습니다. 더 어리석어지는 것 같습니다. 많이 가진 것으로 인격이 변하거나 영혼이 훌륭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야, 우리란 여기서 패자들을 묶은 표현인데 여러분은 빼고 저야라고 그래야 될까요? 저야. 제 스승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저는 성도들 밥 빌어 먹고 사는 거지니까 저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성실히 일하신다. 그리고 끝까지 지키신다. 이렇게 우길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생각해보면 신앙이란 그런 것 아닌가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고 내가 소원하는 것은 하나도 안 주시는 것 같은, 그러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줄을 알고 순명하겠다. 감수하겠다. 오해를 받겠다.
물론 매번 그럴 수 없겠지만 한 번씩 정신 차리면 해보겠다. 인간이 어떻게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코스피 주가가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그럴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분명한 것은 머리로 배워서 훌륭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기서 가져서 훌륭해지지 않고 힘이 있어서 훌륭해지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만 부활의 능력과 신비 속에서만 인간은 비로소 인간다워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이미 내가 받은 복이라는 것을 확인하여 오늘을 버티고 내일을 살아가는 그게 신자죠. 뭐가 복인가 돌아볼 일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라고 말하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는가를 다시 성찰해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 성경의 증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상 앞에 자기를 꺼내놓고 나 살았다 라고 빌라도에게 나타나지도 않으셨고 로마 황제에게도 물론 안 나타나셨고 광화문 광장에서 부활절 페스티벌 한다고 타워 크레인에 매달려서 승천하지도 않으셨고 누구에게 자신을 보이시죠? 그럼 제자들 몇몇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부활과 권능과 기적과 신비와 은혜와 선하심과 목적하심 속에 우리가 있다 라는 것을 확인시키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 힘으로 사셔야 됩니다. 힘을 자랑하는 세상에 지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의 넉넉함으로 사시는 여러분의 감사와 기적의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